사람이 살아가는데 참된 복을 심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복을 심어야 됩니다. 변치 않는 복을 심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복이 있습니다. 재물의 복도 있고, 권력의 복, 명예의 복, 건강의 복도 있습니다. 이 복들은 시작도 있고 끝이 있습니다. 처음에 올 때는 기쁘게 찾아오지만 떠날 때는 아픔을 줍니다. 권력도, 재물도, 건강도 처음과 끝이 있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올 때는 좋은데 갈 때는 상처를 줍니다. 이렇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복이 과연 우리가 꼭 심어야 될, 우리 영혼에, 마음에, 영에 심어야 될 복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이 두 번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이 두 군데도 아닙니다. 가장 귀한 마음과 우리 영혼에 참된 것을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 우리가 실망하지 않습니다. 처음이 있고 끝이 없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은 누차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여호와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 처녀가 어떻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는가? 누가복음 1장 48절에 마리아가 스스로 나는 비천한 여종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그런 자를 하나님이 돌보셔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영원히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소리를 어떻게 이렇게 했는가?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같은 이 여인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여인을 모퉁이 머릿돌로 삼으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붙잡게 하십니다. 첫 번째에 우리 영혼에 변치 않는 복, 말씀이 찾아올 때 말씀의 밭이 되도록 내어드려라. 말씀이 나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이 말씀을 나에게 심으려고 할 때에 내 자신을 내어드려라. 그것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말씀 붙잡으세요, 자기 말씀 붙잡으세요, 자기 말씀 심으세요 하는데, 그렇게 힘줘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의 영혼에 하나님이 말씀을 심고자 합니다. 그때에 마리아처럼 주여,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내어드리는 마음, 내어드리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옥토밭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씨인데 어떤 밭은 길가밭으로 말씀을 심지 않게 되고요, 어떤 밭은 아멘 하고 받아서
30배 혹은 60배 혹은 100배의 결실을 맺은 옥토밭이 있다고.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말씀을 심고자 할 때에 아멘, 오시옵소서. 말씀이 심겨지는 밭으로 내어드리는 복 있는 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나이가 들어서 같이 동창생들 모임 갑니다. 초등학교 동창들 모처럼 만나면 반가워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 만나고, 대학 친구들 만나고, 그때는 야, 참 좋았는데 지금 왜 그렇게 됐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변하는 겁니다. 변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 만나 가운데 두 가지 만나가 있습니다. 내일도 가지 못한 만나, 매일매일 거두어들이고 먹어야 하는 만나, 일용할 양식으로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필요한 양식의 만나도 있지만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 곁에 있는 항아리 속의 만나는 절대로 썩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3절에 하나님 요 앞에 두어 대대로 간수하게 하는 만나, 변하지 않는 만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라. 교회 여러분, 우리가 60만 전부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진리로 살기 때문에, 변치 않는 것으로 살기 때문에 진리이시오 생명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 교회에 만나를 주실 때에 두 가지가 있다. 육을 위한 것과 영을 위한 것. 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할 때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와 함께 그물 들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것은 말씀입니다.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게. 그때 베드로가 앞뒤 좌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밤이 마치도록 수고하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이 심겨질 때에 말씀이 심겨지도록 내어드렸습니다. 이후에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히 많아 찢어진다. 그물이 찢어진다. 우리는 주로 뒤쪽에 관심을 갖기 쉬운데 성경은 앞쪽을 강조합니다. 그물이 찢어지는 것에 관심이 아니라 베드로의 입에서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려고 할 때, 주님의 말씀을 심으려고 할 때에 밭으로 내어드리는 베드로를 보라는 것이. 교우 여러분, 말씀이 심겨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심겨진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무엇이 복인가? 하나님께서 심고자 할 때에 주여 밭으로 쓰십시오. 이게 마리아가
하나님의 천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보여준 신앙 고백입니다. 옥토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도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을 심고자 할 때에 말씀의 밭으로 내어드려라, 이보다 더 복된 것이 없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변하지 않는 말씀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말씀이 우리의 가장 귀한 영혼에 심겨질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모두의 간구요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에 왜 말씀이 먼저 심겨져야 하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때에 말씀을 심으시고 사건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종교학자들은 기독교는 선말씀 후 사건의 종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를 예수님 어머니 삼기 전에, 되기 전에 먼저 말씀부터 심게 하시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말씀을 내 앞에 신호등 삼아야 됩니다.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말씀이 가라 하면 내가 가기 싫어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문제는 이렇게 찾아오시는데 우리에게는 아멘이 쉽게 되지 않는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옥토밭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추수해야 하는 일에 해방꾼이 있습니다. 그 해방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의 생각, 나의 판단으로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약한 부분, 고집스러운 부분,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도 마리아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거야. 그랬더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고 하는데 어찌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시는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하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심고자 하시는데 마리아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으로 이 일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건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마리아가 바뀌어야 된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건이 되어 나타나는 일에 반문하는 마리아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당신의 방식으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들이 하는 방법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수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이 얼마나 해방꾼 노릇을 하는가, 옥토밭으로 추수해야 될 것을 길가밭으로 밀어내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죠. 마리아뿐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않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심으셔서 하나님의 사건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 원하나이다 이랬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거둘 수 있도록 말씀으로 찾아오시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런 일이? 아니 첩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세요 이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싸우지 말라, 찾아와서 심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싸우지 말라, 내 이성, 내 판단으로 하나님 말씀의 신호등을 무시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는 능력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35절, 36절로 하나님이 다시 가르치시는 거예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교우들이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주여 성령이 오셔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 손에 재물 얻을 능을 크게 하여 주셔서 남에게 구워줄 줄언정 꾸임을 당하지 않는 이런 능력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지혜와 명철과 슬기와 청명이 성령의 능력으로 덮으셔서 하나를 통하면 열을 알고 열을 들으면 백을 통하는 사람이 솔로몬과 같이 되는 거예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서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질문들 하지요.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불안해하고 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답은 하나님 편에서 오시는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는데. 1부, 2부 때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3부 예배 때 뭐 녹음되고 뭐 인터넷 나가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 김춘자 권사님이라고 광림교회 권사님이 계셨는데 우리 교회 나중에 등록하다가 도로 광림교회로 가셨는데요. 그 권사님께서 우리 이 성전이 아니고 저 풍덕천에 있는 작은 상가교회 성전에 새벽기도를 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그 새벽기도 할 때 우리 교회 그때는 뭐 새벽기도 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보통 자기 속마음을 잘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은혜 받아야지 마음이 열려서 속마음을 얘기합니다. 목사님, 오늘 아침 새벽기도 은혜 받았는데 우리 가정 기도 큰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결혼해서 지금 8년이 되었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합니다. 신사동에
새로 신접살림 뿌려가지고 8년 동안 아기를 낳지 못하는데 이번에 아주대학 병원에 아기를 심는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내가 딱 그랬습니다. 권사님, 새벽기도 신사동,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수지 풍덕천 리에 있는 우리 아름다운 동네 새벽에 21일만 나오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 권사님이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딸을 설득하고 사위를 설득해서 풍덕천 동부 아파트 4차 동부 아파트에 와서 새벽 기도하고 신랑은 서울로 출근하고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임신이 된 거요. 시험관 아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시험관 아기 하려고 500만 원을 주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라 하고 교회에 300만 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내가 왜 하느냐? 이게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뭐 저 한 가지 얘기해가지고 뭐 되게 그냥 훅가시 하네 그러신 분 계실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입시철이니까요. 새벽기도 없어서 정말 해수압이라도 세우고 싶을 정도의 어려운 개척교회에 얼마나 제가 힘들면 하나님 오늘 아침 마지막 새벽기도입니다. 간판 내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와 계시잖아요. 아이고 온몸에 땀이 나더라고요. 김형옥 집사님이 해가 바뀌어서 신봉교회에 그렇게 오래 다니던 분이 우리 교회로 등록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딸아이가 올게 꼭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세배도 끝나고 첫 번째 우리 딸아이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내가 집사님 기도는 합니다만 합격은 보장 못합니다.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세요. 새벽기도 나가서 그 해에 서울대학교 특차 시각디자인 임원하연이가 들어갔어요. 지금도 인터넷 원하인 딱 치면은 뭐 쫙 나옵니다. 대통령상도 받고요. 그런데 서울대학에 합격하니까 아이가 멀다고 수지에서 못 보낸다고 관악산 밑으로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갔어요. 아, 하나님, 아니 우리 교회에서 좀 남아가지고 봉사해야 되는데 합격시키니까 이사 가버리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간증거리 하나 너에게 주지 않았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CTS의 밀레니엄 특강에 나가서 이 원하연 얘기를 했더니 그 방송을 누가 들었는가 하면 수원의 한 가정에 들었어요. 야,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이렇게 받아들이고 수원서 우리 교회 한 분이 새벽기도 나오고 등록했습니다. 유관옥 집사님이라고. 남편이 녹십자사 부사장인데요. 자기 딸이 그렇게 학교 다니면서 나는 발레를 하고 싶어, 나는 경영은 공부하기 싫어 하던 아이를 임유정이를 목사님 불가능이 없잖아요. 발레 학사 편입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새벽기도 매일 나와서 하나님과 직접 만나라. 하나님이 꼭 기도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서울대학교 특차 들어가기보다 더 힘든 것이 학사 편입이에요. 경영학과 학생이 발레 체질로 근육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각선미를요. 1년 만에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결국은 그 해에 한양대학, 국민대학, 중앙대학 발레 한 명 뽑는데 이 학생이 다 됐어요. 학사 편입에. 결국은 한양대학 본교에 발레로 학사 편입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디 계세요? 나 지금 안양으로 신방 가는데. 아니 가서 절하고 싶은데 합격자 통보를 받았는데요. 나한테 이야기가 없다. 하나님께 감사해라. 할렐루야. 그리고 얼마 있다가 목사님 식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또 두 번째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네요. 목사님 이사 가는데요. 그래서 어디로 이사 가는데요?
녹십자가 인천에 이번에 송도 새로운 무슨 단지 생겨서 그리로 본사가 가는 바람에 이사 가는데요. 내가 세 번째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런 간적은 두 번 다시 하지 않도록 이사가 버리는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말씀이 찾아오십니다. 그때 아멘으로 하십시오. 할렐루야. 밭으로 심겨질 수 있도록 내어드리십시오. 마리아가 내어드렸더니 진리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으로 마리아의 몸에 아기로 오신 거예요. 수지에 개척하러 왔을 때에, 그때에 젊은 목사들, 그때도 저거 15년 전이니까 꽤 젊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쯤 제 나이만한 목사님이 10년 전에 내려와서 수지에, 그때는 경부고속도로 지나가면 녹십자밖에 안 보였어요. 그때 그 산 속에다가 전원교회 하시겠다고 육군 군정감도 하시고 육군사관학교에서 교목실장으로 참 오래 계셨던 김기태 목사님이 수지 와서 의림교회를 하시고 교회를 잘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러워가지고 우리도 언제 저런 교회 한번 짓나. 그런데 어느 날 한번 불러서 개척교회 참 힘들지 후배들아. 예, 힘듭니다. 당신이 군목 출신이에요. 군목을 그렇게 또 예쁘게 생각하세요. 그중에 공군 군목 출신 고경렬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러는 거예요. 고 목사, 다윗이 블레셋을 잡을 때에 믿음으로 용기로 했잖아. 믿음은 용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용기니까 그건 상가교회 있다고 그러지 말고 한번 기도해봐. 하나님이 땅 주실 거야. 이렇게 믿음은 용기라는 말씀인데 막상 고 목사님은 싱긋이 웃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기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아멘 하고, 그래서 그때의 교인들 몇 명 되지 않는데 여기에 땅을 샀습니다. 땅을 그렇게 샀는데 이게 건축 허가가 제대로 나오는 땅이 그린벨트 땅이었는데도 믿음은 용기라는 것 때문에 아멘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종교 용지로 하나님이 광교 신도시에 교회 되게 해 주셨어요. 그때에 그 목사님이 후배 목사 공군 군목 출신의 고 목사님한테 믿음은 용기라고 할 때에 내가 이건 나의 말씀이라고 내가 탁 받지 아니했으면 오늘 이 자리에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말씀 후사건 때문에 말씀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대림절 기간에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고백과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 주셨을 때에 말씀의 밭으로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시간이 누가복음 2장 6절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해 누웠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10달이라는 시간이, 기다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 다음 날 추수하러 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밭에 씨를 뿌리고 추수할 때까지 시간은 기다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하나님 주님이 돌짝밭 믿음에 대해 얘기해요. 기쁘게 받았으나 기다리지 못했어요. 고난과 환난이 찾아왔을 때 뿌리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받는 것 못지않게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기다림 속에서 자라고, 기다림 속에서 꽃이 피고, 기다림 속에서 열매 맺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하나님이 심어주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자체가 복입니다. 기다림은, 믿고 기다림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이성의 벽을 뛰어넘어 전능하신 하나님 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숙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이런 기다림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아브라함의 대부분의 훈련이 기다림의 훈련입니다. 씨를 주시겠다.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해서 주신다고 주시지 않으냐니까 우리 집에 종을 양자로, 다메섹 엘리에zer 양자로 삼겠습니다. 또 기다리지 못해서 첩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이나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도 답답해서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데 끝까지 나를 믿는구나. 그것의 표현이 기다림 아니겠어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의심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개 하나님의 사건은 내 시간표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시간표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시간표는 우리 눈에 더딘 것 같아도 완전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너희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덕이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완전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기다려서 완전한 것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교우 여러분, 2015년 12월 이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품 안에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은 하나님의 시간대로 하나님 때에 이루어지는 약속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에 계속 주시는 말씀, 시편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대림절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르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